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환난, 또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따라붙는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 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2번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3번째 또 말씀하셨을 때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거든 내 2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소서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서로 눈짓을 하면서 분을 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그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2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전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환난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을 때에 이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불쑥 나오며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 땅의 사건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서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의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승이 떠나고 나면 누가 그 자리를 물려받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이들을 섬기려 하고 모든 이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그건 자기들의 판단이었고 자기들 중심이었죠. 예수의 가르침은 늘 새롭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서도 전혀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예수께 속한 그룹, 예수라는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늘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는 있었지만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삶. 따라서 이들은 언제 깨질지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 흩어짐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관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추어진 마음일 수 있다는 데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더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비로소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예수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참된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 인볼브되어 있어도 그들 마음은 언제나 자기중심,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공동체는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와 함께 지금 무리지어 다니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이 제자들은 그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단순히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예수의 자리를 이을 것이냐,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후계자 혹은 계승자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너는 나를 따른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을 예수가 크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예수의 높은 권위와 지위에 대한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 관계적 설정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기중심적인 그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바닥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이 하이라키, 계층 구조, 이 계층이라는 관계 속에서 함께한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크냐, 네가 커, 내가 커 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에 그들에게는 이미 이 하이라키, 계층 구조, 계층이라는 이런 사고가 그들 속에 싹 꽉 차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작냐, 누가 높냐, 낮냐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하이라키라는 이 계층이라는 조직적 사고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것은 세상적이며 매우 세속적인 이해가 전제된 사고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크고 높은 지위 아닙니까? 권위를 가진 자는 남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혼신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이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이을 후계자 혹은 계승자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꿈은 세속적인 욕망에 기반을 둔 디자이어, 그 욕망에 이 기반을 둔 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한 사람만 예수님의 계승자,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후계자라면 그런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를 따라가며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고작 누가 크냐, 누가 예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은 은근히 마음이 아프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본인도 알고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예수의 후계자가 될까? 누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다. 서로가 크다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묻는 예수, 그 마음이 아프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크냐 서로 대화한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말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 부정적인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좀 쉽게 표현되면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말이죠.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그거 세상적인 거야. 야 너희들 정말 양심 높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첫째가 되고 싶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첫째가 되고 싶다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쁜 거죠.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의 가치관이라면 첫째는 언제나 끝이 아니라 앞이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부유하고 넉넉하면 무사람의 그 끝자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요로우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조기잡이라는 두 소녀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한참 갯벌을 걷다가 좀 괜찮은 사이즈의 조개를 만났습니다. 한 소녀가 쑥 손을 내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빨리 그 조개를 탁 낚고 치는 것입니다. 내 거야. 먼저 보았던 처음에 그 소녀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짝하게 헤어집니다. 조개를 집은 이 소녀는 좋아서 쭉 가고 상처를 받은 소녀는 한쪽으로 빠져서 살짝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아까 본 조개보다 더 큰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 조개를 주워서 자기 바구니에 담은 이 소녀는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살짝하게 저 멀리 가고 있는 친구 옆으로 다가갑니다. 함께 길을 걷습니다. 함께 조개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처음의 사이즈의 조개를 만납니다.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친구가 얼른 또 집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두 번째 소녀, 더 큰 조개를 집었던 소녀는 그 소녀에게, 친구에게 양보를 하면서도 마음이 섭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았을 때 화가 벌컥 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선뜻 마음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내 바구니에는 더 큰 조개가 있어. 내 바구니에는 더 큰 조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 음식점이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가죠. 다른 집은 막 손님이 많아서 사람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먹는데 이 집은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끼, 어차피 한 끼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 끼를 먹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양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 받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제 남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품지 못하지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진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 영접하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유약한 존재요, 하찮은 존재요,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에 제외된 존재, 어린아이 수는 넣지도 않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동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고 어린아이를 맞아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또 그렇게 회자하기도 합니다, 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헌신적인 기질이 있거나 선한 마음이 많은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은 세상적인 긍휼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를 영접하는 행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헌신적인 기질, 성품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 안에 신앙의 가치가 들어있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영성이 들어있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조차도 자기의 성품이나 그런 이 기질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제 비로소 그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일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유대인들의 계수에도 들지 않는 그 어린아이, 그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계 선교사의 선교 얘기를 하게 되면 1040 윈도우라고 해서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인구의 많은 이 퍼센티지가 살고 있죠. 이제는 요즘에 조금 좀 선교의 이 방향도 바뀌어서 414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414, 4살에서 14살 그 사이의 아이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아요. 너 그래서 언제 예수 믿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렸을 때 썬데이 스쿨에 가보고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자가 전해주는 이 전도제를 받고 주일학교 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주님이 생각이 나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찮아 보이는 존재.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살다가도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무사람이란 그 단어 속에 어린아이를 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할 만한 존재, 그가 죄인이고 그가 잘못했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가 나쁜 짓을 행하고 혹여나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지탄받아야 되고 손각제당해야 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라도 그런 그를 섬기고 그를 영접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고 큰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오직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마음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약한 자를 돌보고 낮은 자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큰 사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큰 사람, 그 길은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함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